우리 오늘 말씀 보시죠. 에베소 5장 3절과 4절, 지난주에는 1절과 2절을 보았고 오늘은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나는 왜 안 변할까? 이 말 속에는, 이 의미 속에는 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지난주에는 변화를 위한,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맞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맞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신부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뀌어진 존재처럼 존재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이죠. 그럼 변화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변화 내지는 다른 어떤 변화들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 몸무게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 근력이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변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때를 보면 내가 계속 실패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지는 곳이 있죠. 하다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 걸려서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먼저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행동을 바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네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뭔가 다른 걸 바꿔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뭘 바꿔야 될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기서 한번 뭘 바꿔야 되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통틀어서 핵심 주제가 뭡니까? 뭘 바꾸래요? 말. 그렇죠? 말. 우리의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선택해야 되고 변화되기 위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어울리지 않는 말은 잘 분별해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선택해서 집중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묻어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현재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야, 침묵은 금이야. 웬만하면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맙니까? 여러분의 속내를 다 들킬까 봐. 말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문제야?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막 앞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 점령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40일간. 이 사람들이 다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2명과 10명으로 갈라졌어요. 2명은 그 땅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야,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 틀림없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야. 사람들을 죽이는 땅이야.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족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고.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민수기 14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말씀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었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차라리 이집트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오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세의 회막에, 모세가 있던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함께 있는 걸 보면서 이들은 굉장히 흥분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을 보낸 게 아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희망이 있었는데, 근데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한 얘기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한 메뚜기와 같아. 이런 말을 듣고 절망하는 거죠. 절망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뭔 말을 못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는 말들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말을 선택하고 해야 될 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걸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걸 구분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개인,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 내가 한 말을 누가 듣냐면 내가 들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옳다라고 스스로 세뇌시켜버려요. 심리학 용어로 뭐라 하냐면 reinforc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강화.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으면서 그 말이 맞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은 정말 필요해. 돈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으면 진짜 내 생각 속에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화, reinforcement, 강화돼요. 그것이 맞아. 진짜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아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원수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연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창기와 같이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팔았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은 너 한 사람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신분에 걸맞는 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변화된 신분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입에 담지 말,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3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3절만. 자,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있다라고 말해요. 음행 또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음행이 뭘까? 음행은 남녀의 적절치 못한 어떤 성적인 관계들, 종류 이런 것들을 말해요.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면 한쪽이 미혼이거나 양쪽이 미혼인 경우를 말해요. 이런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을 입에도 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이게 참, 뭐, 예를 들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예를 많이 들 건데, 예를 들기가 그렇더라고요. 혹시 EDPS라고 아세요? EDPS? 다 모르신다는 그런, 남자들만 쓰던 얘기인가요? 옛날에 저희 때는 EDPS라고 말을 했어요. 음담배설. 뭐 MBTI 한 부분이 아니라 음담배설을 약자로 EDPS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음담배설들을 보면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지만 이성에 대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놀이개로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옛날에는 했대요.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하나님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하지 말래요.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낼게요. 두 번째, 온갖 더러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행위? 이걸 말하는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 우리가 그런 말을 뭘 하는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을까? 자, 제발 이번 한 번만 뭐라 그래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했던 일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정의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쉽사리 하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않다라는 거,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입에 담지 말래요. 옛날에는 그런 말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내가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시기와 어떤 욕심, 이런 질투의 감정들이 표출된 거기에 탐욕이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말들일 수 있어요. 저 지는 뭐가 잘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그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뭐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지는 뭐가 잘났다고.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쟤는 눈꼴이셔서 못 봐주겠어. 쟤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냥 저 사람을 딱 보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보기 전까지는 내 마음 평안했는데 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시기와 질투가 표출되는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바뀐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나 자신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아우 쟤는 나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 죄송합니다. 여성투로 흉내를 내서 그런 말을 계속하면 내 안에 강화돼요. 저 사람이 밉다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점점 더 reinforcement, 강화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더 미워지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미워. 아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마음에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진짜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서 계속 우리를 도발해요. 그게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부추겨요. TV의 광고, 어디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계속 부추겨요. 여러분들이 그 홈쇼핑 상품을 보고 홈쇼핑에서 그 호스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 물건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것이 실패한 거죠. 그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물건을 사야 돼요.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막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나 못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계속 광고들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딱 붙잡아서 우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딱 붙잡아서 내 말로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다라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말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말을 하라는 건데, 자,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4절 말씀만. 자,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더러운 말,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 뭔가? 이게 여기 단어들이 성경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온 단어들이라서 용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더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끄럽게 여기는 말이에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말. 예를 들어보죠. 어저께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금쪽인가요? 금쪽? 이렇게 봤어요. 잠깐 봤는데 거기서 남성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실감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갱년기 전후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성들이요, 완경을 다 마쳤어요. 그 완경을 전후해서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말미암은 몸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남성들은요, 40대, 50대가 되면 봉준 집사님도 이제 아담 증후군, 남성 갱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이게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남자들은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여성들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남성들은 서서히 10%씩 40대부터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부질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서글퍼지고 인생이 부질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말이, 그런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약간 한 군데를 붙이긴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늙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젊음을 잃어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데로 가고 있어. 좋은 시절은 다 끝났어. 노세 젊어 놀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 놀지도 못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생각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것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어릴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릴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삶의 연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품어주게도 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이지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다. 더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 이 백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광이 면류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적인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리석다라는 말, 어리석음의 반대는 뭘까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진리와 항상 맞닿아 있어요. 진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성공했다고 해서 막 우쭐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들이 있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살아온 게 그렇지 뭐. 내가 언제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수준이 여기까지지. 나는 루저인가 봐.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게 무슨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초대 회장이 누구죠? 이병철 씨인가요? 지금 그럼 부회장이 이재용 씨인가요? 지금 부회장 이재용 씨죠. 네, 보세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씨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별 볼 일이 없겠습니까? 어디 갔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별 볼 일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00번 실패하면 하나님은 101번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셔.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여기가 한계인가 봐. 이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 번째는 뭐죠? 상스러운 농담. 제가 이 상스러운 농담을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까 하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찾았어요. 이 상스러운 농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농담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서 2022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시상자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그 윌 스미스라는 사람의 부인 핀켓 스미스예요. 근데 저 사람이 삭발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 삭발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과 영혼 아시죠? 사랑과 영혼의 데미 무어예요. 이 사람이 G.I. 제인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 삭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핑켓 스미스 당신도 G.I. 제인 2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핑켓 스미스가 삭발한 내용들을 보면서 데미 무어를 닮았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웃었는데 두 사람이 못 웃습니다. 하나는 핑켓 스미스하고 또 다른 사람은 윌 스미스예요. 다음 영상 볼까요?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뺨을 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윌 스미스는 10년간 아카데미에 나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핑켓 스미스, 윌 스미스의 아내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계속 듬성듬성 원형 탈모처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머리를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 배우가 머리를 삭발한 것은 굉장한 아픔일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지 내가?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을 웃기는 데 사용을 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상스러운 농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농담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농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런 농담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 적으셨어요? 오늘 안 적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건데 제가 다 오늘 밑줄만 그어놔서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 어울리지 않는 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말이에요. 그 말이 뭔지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보죠. 4절 마지막 부분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감사에 찬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사탕 사줘. 사줘 막 쫄라서 아빠가 사탕을 사줬어요. 그럼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막 이럽니다. 그거 감사해요. 감사 아닌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 어린 아이 수준의 감사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린 아이 수준의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행운이 왔을 때 나에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감사는요, 이런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와 관계가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경이로워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겪을 일이래요. 소망이 돼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사는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를 뛰어넘는 아주 깊은 감사입니다. 뭐 상황이 좋고 나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또 예수를 증거했는데 너희 정말 그러면 너희 스승 예수처럼 너희도 죽일 거야. 협박했어요. 때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근데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아니, 협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는데 기뻐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입니까? 사도.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었다. 내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짜서 나는 그런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낙엽을 보니 감사해요. 이런 종류의 감사가 아닌 격이 다른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감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볼까요? 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로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대요.
아니, 내 재산을 빼앗기는데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왜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 번째 줄, 그보다 내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보다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야, 이거 모욕이나 환난이나 구경거리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구나, 사도가 되었다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런 감사를 세상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나라에 야, 그것보다 더 좋은 영구한 재산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거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본받는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셀프톡이라는 걸 아세요? 발음이 좀 그런가? 셀프톡. 톡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문자 보내 그러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스스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라는 거. 그게 셀프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셀프톡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천만에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셀프톡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그 말씀들을 오늘 들어서 이쪽으로 흘려보내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께 왜 마지막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록하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어떤 찔림을 주셨거나 아니면 도전되는 마음을 주셨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적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적으면 그것은 이제 지나가요. 근데 그걸 적으면 그것이 내 언어로, 내 문장으로 써놨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왔거나 감사가 왔거나 도전이 되었거나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럼 그것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셀프톡을 해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또 주일날 평일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로 나에게 셀프톡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톡하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확신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원수가 아니라 연인처럼 여긴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를 내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기억하셨는지 안 기억하셨는지 저도 잊지 않고 꼭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있는데 줌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내줬는데 2명만 딱 기억했어요. 저하고 다른 사람 하나랑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났어요. 잘난 건데 여러분들도 숙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 무슨 숙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어리석은 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말들, 이런 말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낙엽을 주셔서 다 이게 누구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쓰레기들. 엄청난 쓰레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계속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나요? 조금 더 수준 높아졌다면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나로 이렇게 살게 하시나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나요? 나를 신부로 여기시나요? 나를 연인으로 여기시나요? 나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나요?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거기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린 게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셔서 한번 이번에 여러분들 감사의 말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말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선택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온 걸음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내가 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 모여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